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215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믿음 시리즈로 해서 우리 금요 찬양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사실은 예전에 주일에 했었던 설교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 시리즈로 해서 지금 8번, 9번 가고 있는데, 이 믿음 시리즈를 지금 금요 찬양 예배 때도 하겠지만 나중에 물론 주일 오전 예배 때 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믿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어디 있겠나 싶은, 물론 사랑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결국엔 그 사랑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찬양과 함께 믿음 시리즈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저랑 같이 그동안 예배를 이제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제 감을 아실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믿음 시리즈 4번째, 지금 시험하고 확증하라,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제 말씀은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에요. 주제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읽었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이것은 찾으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시간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빛 안에서 계속 가야 돼요. 1, 2, 3, 4, 5, 6, 7, 8 계속. 자,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제가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포인트만 좀 연결을 해드릴게요. 이게 흐름 안에서 들으시면 참 쉬운데 1, 2, 3번 없이 그냥 갑자기 4번 들으려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있다라고 믿어요. 돈이 그러나 없어요. 그래서 시장 갔지만 결국에는 구경만 하지 아무런 능력이 없이 와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다라고 믿는 것과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증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의심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멈춰야 돼. 생각조차 하지 마야 돼. 떠올리지를 말아야 돼.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냥 멈춰버려. 그리고 그냥 일이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성경이 지금 바라고 있는,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서의 그런 믿음을 확증하는 순간들이 아닙니다. 의심은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 의심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의심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심을 해서 만약에 의심이 됐어요, 그러면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의심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 의심이 가능해진 거예요. 의심은요, 하려고 해도 안 돼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믿어지지만 이 세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없어요. 야, 기도는 하는 거지, 그게 진짜 그렇게 돼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낫겠어? 라는 게 속에 있어요. 그 상태로 기도해요. 그 기도는 했어. 순종해서. 좋은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천국은 믿었죠. 그러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낫는 건 아니야. 뭐냐면
안 낳을 거라는 다른 형태의 믿음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믿은 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안 낳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또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그런 믿음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병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병들어 있는 믿음이 이게 능력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그냥 가끔 이제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4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막 어디 가서 막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해주는데 그냥 하나님의 성품도 없어. 성령의 열매도 없어. 믿음이라고 생각하나 진짜 믿음이 아닌 병든 믿음을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손 얹고 막 기도하지만 낫지 않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니요. 믿음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고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앞에서 역사하시고 귀신 들린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체험을 주셔서 믿음 없는 부분까지도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부분, 믿음이 없는 부분이 해결되도록 귀신 들린 아이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도마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믿음을 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세처럼, 초반의 모세처럼, 애굽에서의 모세처럼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에 모세가 살폈던 하나님 안 살피고 사람들이 나를 보나 안 보나, 누가 나를 보나 안 보나 좌우를 살피는 자,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자,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살피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자국에 손을 못 넣어보고 예수님께 승천해 버리셨어요. 저는 바라기는 다른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진 않아요. 바로 그냥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전에 없었는지 있었는지가 지금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장면이 훅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는 도마만 딱 경험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만약에 못자국에 손을 안 넣어보고도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굿, 정말 처음 가서도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는 성경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막 신나가지고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다들 긴가민가 하는 분위기. 그런데 믿는 것처럼 해야 되는 분위기. 왜냐하면 좌우를 살피니 다른 제자들이 보이고 다들 믿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만 이게 못 믿는다고 하면 내가 꼴이 뭐가 돼요? 나도 나름대로 사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거기만 25,000명, 3만 명인데 돌아다니셨으니까 이미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제자,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어도 팬 정도? 진짜 믿지만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고 약간 BTS 좋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 멋있어. 진짜 남자야. 물 위로 막 걸어. 막 거친 파도 막 멋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해도 10만 명, 100만 명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나름대로 사도인데 못 믿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제자들 다 있는 앞에서 자기는 못 믿겠다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못 믿겠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싶다고 했어요. 나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그러면서 그냥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간 거예요. 믿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볼 때는 저것도 못 믿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심지어 예수님도 도마가 이렇게 만져본 다음에 만져보고 믿는 것도 귀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제 더 못 만지는 거죠. 도마가 만진 다음에 그럼 저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져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귀하다. 그러니까 하다 이렇게 손을 딱 거두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 끝. 이제 예수님 못 만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믿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도마처럼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 근데 주님, 사실은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저도 만져보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아마 그 사람도 만져봤겠죠? 아마 제 기억에는, 제 생각에는 도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리해서 성경은 다루지 않지만 성령 받아서 진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성령 받고 난 뒤에. 근데 도마는 성령 받기 전부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체험. 그걸 어떻게 얻었냐면 겸손하게 자기의 믿음 없음을 다 내려놓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목사면 뭐 할 거예요? 만약 믿음이 없으면 다 천국 가고 나는 여기 있으면 뭐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목사고 뭐 어쩌고 해도 제가 믿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믿음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도록 하나님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보여주기도 하시고 만져보기도 하시고 느껴지기도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은사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다른 건 모르겠고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것들 좀 해주세요. 은사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사 때문에 혹시 믿음이 더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 그런 체험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체험, 물론 체험 주셨지만 하나님 더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께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뭐 알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좌우 사람들을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구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체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구할 때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모든 포인트가 어디서 읽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제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 그러면은 리트머스 중에 하나 흔들어 봐. 자, 그게 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너희와 함께 계신 거를 알아 몰라. 알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자, 요거를 통해서 너희가 버림받은 자인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너희가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자, 요 하나의 빛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을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또 어떻게 할까요? 자, 그 증거들, 그 지표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은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성품입니다. 상황이 이래서 좋고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주도하고 있고 이겨내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밖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래 참을 만한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닌데 내가 오래 참게 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로서 그 열매가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온유의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투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힘센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은 참 쉽습니다. 우리도 안 싸우고 싶거든요. 무섭잖아요. 질 것 같고 지잖아요. 딱 봐도 각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진다. 그럼 우리가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 자, 그러면 부드럽게. 근데 느낌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적으로 왔어. 쟤는 내가 이긴다. 내가 조금 세게 쳐다보면 내가 이긴다. 쟤는 분명히 내가 이긴다라고 이런 뭔가 계산이 딱 오면요, 그때부터 눈빛이 세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다투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다투지 않는다면
사실 그 안에서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막 칭찬하기 시작하는 그런 온유를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이 있으면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는데도 우리가 다투지 않고 싶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힘이 있으면요, 다투는 건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 설득시키고 언제 다 설명하고 언제 다 끌고 앉아 있어요. 내가 화를 확 내버리면요 쉽습니다. 이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야! 했는데 이 사람이 무서워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절로 돌아갑니다. 회사가. 내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널 자를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너를 내칠 수 있어. 내가 지금 너한테 살살살살 이렇게 웃는데 한 번쯤 카리스마라는 그런 거짓말로 나의 힘을, 압도적인 힘을 한번 탁 보여줘요. 한번 살짝 사람들 없을 때 눈빛을 세게, 내가 아주 차가워질 수 있다? 알겠어? 하고 나서 다시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길을 들이는 거죠. 여러분, 가장 빨리 성공하는 길이 내가 힘을 가져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일단 압도해버리고 제압하고 두렵게 만들면, 그래서 내 눈 밖에 나면 먹고 살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요, 우리는 참 빨리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돈이라면. 성공이 만약에 돈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성공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힘을 가지셔서 한 번쯤 눈을 세게 떴다가 살살 떴다가 이거 몇 번 하시면 돼요. 그럼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 했던 일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다 합병해버리는 거였어요.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대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세계의 어떤 기업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잘해보겠다고 그 기업들을 인위적으로 대통령의 권세와 힘으로 그냥 합병시켜버리고 제압해버리고 대기업이 되도록 만들어서 한 명을 딱 리더로 세워버리고 나서 진짜 대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막 싸워가지고 이기는, 그래서 강대국이 됐습니다. 참 멋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면 군사정권 시작하면 돼요. 해가지고 중소기업 다 합병해버리고 대기업들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그냥 다 몰아서 한쪽에 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연구 인력들 키우고 기술력을 발전시키면요 대기업이 돼요.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빨리 성장하겠죠. 그렇게 힘으로, 권세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강제로 하나가 되게 만들면 당장에는 그 단체가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는 정치 경제 모르겠고 그 순간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아서 그 자녀들의 인권을 짓밟고 그 자녀들의 물질과 가정과 안전함과 미래를 빼앗아서 그렇게 내가 뭔가 잘되게 해보겠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 그 자유를 누리는 권세를 빼앗았다면 그 나라는 아무리 대기업이고 솔로몬보다 1000만 배 잘 살아도 그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라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원수라고 말하실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 딸에게 핸드폰을 이렇게 사줬는데 학교에 가더니 어떤 6학년 언니가 와서 제 딸 거 핸드폰을 빼앗아 버렸어요. 저는 목사지만 가만히 안 있습니다. 빼앗아도 돼, 괜찮아, 우리 딸 때려. 그거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요, 가가지고 내 자녀의 권리를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아빠가 되는 것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사단의 어떤 이 모든, 다윗도 막 가가지고 골리앗 죽였잖아요. 다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싸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가장 옳은 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다 전쟁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미워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지키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 들을 때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도 나는 나 몰라라, 나는 먹고 살만 하니까, 나는 집 있고 차 있고, 나는 돈 있으니까 나는 모르겠네. 어쩌면 이 나라의 시스템이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다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나는 유리하네. 가난한 사람들 막 학대 당하고 짓밟히고 있어도 나는 모르겠네. 그것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되고 하나님 형상을 막 빼앗아갈 때는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싸우지 말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시고 그 안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자유와 권리를 누가 함부로 빼앗습니까? 우리가 일이 빨리 잘 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성장이 목표가 되고 부흥이 목표가 되면 그때부터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일들이 역사에 계속해서 남아서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이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당장에는 일이 좀 늦어질 수 있고 당장에는 일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기대하는 스피드 있는 성장, 기대하는 성장의 양은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장을 위한 공간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초점이 왜 자꾸 성장, 왜 성장이 있냐면요, 이 나라가 못 살다가 잘 살게 돼서 그래요. 만약에 처음부터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았다면 우리는 성장을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이었고 지금도 에덴 동산이고 앞으로도 에덴 동산이야. 그러면 우리는 막 성장해서 막 피 뿌리면서 막 일하고 막 공부하고 노량진에서 막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런 에덴 동산이었을까요? 물론 지금 성장했어야 됐던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을 때는 성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뭔가 병들었어. 그래서 아이가 커야 되는데 안 커. 그럼 이 아이는 성장을 얘기하고 성장을 바라고 성장을 위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성장을 위한 학습을 받아야 되고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워야죠. 그러나 파이널 고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되는 꿈은 정말 성장이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이렇게 쟁겨놓으려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이 깨진 거예요. 누가 자꾸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두에게 쉐어하게 주셨는데, 공유하게 주셨는데 말뚝을 딱 버리고 여기 넘어오지 마, 이제부터 내 땅이야 하고 크게 눈 무섭게 뜨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다 자기 권리를 빼앗기면서부터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줬는데 우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자, 시스템 줄게,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가지고 더 뭐 일한 사람들이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딱 주고 나서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성장.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만큼 성실하고 보람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사실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평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힘이 좀 없어도 괜찮았고, 누군가는 아무리 똑똑해지고 싶어도 안 돼요. 누군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성과가 잘 안 나요. 정말 열심히 하면 다 잘 되는 거 맞아요?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되던가요? 아니, 애들도요, 보면요, 타고났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애는 안 돼요. 어때는요,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잘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았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누구도 누구의 것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능력이 있고 누구는 없고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맨날 병치레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먹고 살고 잘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에덴 동산이고 그때가 초대교회, 성령 받은 그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래도 좀 나는 괜찮게 태어나서 이런 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사단의 시스템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스템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지금 자꾸 우리를 스스로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별함을 통하여서 지금 목표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나눠주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열매들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맺는 열매들이 이런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이거 좀 치사한 거예요. 이게 참 저희 집사람이 뒤에 있는데 모세가 십보라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만했어야 됐는데 딴 여자랑 또 결혼해요. 21세기의 모세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아내를 또 맞이하는 것도 사실은 아버지 뜻이 아니었지만 더 잘못한 이유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지금 참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지금 민수기는 저 뒤에고 그 앞에 레위기 그 전에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금지하셨어요. 안 돼. 결혼 절대 안 돼. 수요 성령 세미나 때 제가 말씀 계속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결혼이 가능합니다. 결혼은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만 결혼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십시오. 그러나 결혼은 안 돼요. 제가 청년만 18년 목회했잖아요. 결혼은 반드시 예수 믿는 아버지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결혼이 허락됐습니다. 그것은 신약 구약 통틀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게 하고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고 싶으면.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진짜 이 목표가 있으면 너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을 정말 예수 믿게 할 수 있다. 너는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 너무너무 저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전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으니 믿음을 주세요. 저 오빠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믿음을 주셨을 텐데 이미 마음속에 바라기는 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결국엔 믿음이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해요. 결혼해요. 그러고 나서 많은 경우 거의 80%는요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요즘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내가 너를 따라서 교회 갈게. 그러나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네가 가지 마. 이게 합리적이죠. 우린 굉장히 욕심쟁이에요. 나만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오빠랑 얘기해 보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오고 한 번은 오빠가 올 테니까 그때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제가 안 오겠습니다. 90% 제가 이제까지 본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 떠나갔습니다. 교회 안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까지만. 우리게 청년들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예수 믿게 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겠죠. 근데 참 문제는 예수 믿는 오빠들이 좀 썩. 자, 여기까지. 옛날엔 교회 오빠들이 되게 멋있었다고 해요. 20년 전 정도. 요즘 교회 오빠들이 스타일이 안 좋아가지고. 하여간 어찌됐든 모세가 잘못한 게 맞아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됐어요. 모세는 지금 알아서 하나님께 혼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른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마땅히 모세가 비방을 당할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러면서 2절이 조금 이상해요. 왜? 10분 9절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왜 이게 좀 이상해야 돼, 읽을 때.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 왜 하는 거죠? 이 말 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잘못에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관심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잘못을 했어요. 자, 이것을 고쳐주고 사랑으로 책망을 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뭐 잘해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리더 자리에서 모세를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모세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지금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높아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결국에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도권을 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에 부족함 없이 채워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막 살 것인가? 다른데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 울었어야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 모세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세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모세에게 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울자, 우리 기도하자, 회개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가족 아니에요? 지금 수요성경쌤이나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유익한 시간이에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요, 지금 온갖 가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도와주자고 하다가 그러다가 애굽 사람 쳐 죽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잃어버리고 마지막까지 보통은 잃어버리지 않는 가족에게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어요. 자신을 배신하는데 그냥 비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내 형제자매예요. 그리고 내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내 형제자매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250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사는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오셨어요. 자, 40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 250만 명 앞에서 리더로, 지금 대통령이 5년만 있어도 대단해 보이는데 40년을 하나님께서 최탑 리더로 두셨으면 사람들에게 모세의 말이 최고입니다. 미리암 뭐 다 소용없어요. 2인자는 항상 1인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형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하고 리더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모세가 그냥 표현을 해버렸다면 아마 그대로 됐을 거예요. 행정적으로든 이스라엘 리더십 안에서의 정서적으로든 이 두 사람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었고 무력하게 만들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할 때 나를 지금 한번 딱 꺾었어요. 그러면 재기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깜빵에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뒷날을 위해서도. 나중에 내가 힘이 없었을 때 내가 혹시 당하지 못하도록 정적들을 다 죽이잖아요. 이게 왕들의 역사고 지금 정치의 역사고 온 세계 역사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을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형과 누나에게 어떤 성품을 가지고 대했을지 강력한 힌트가 성경에 나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와중에, 그 와중에 바로 다음 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가 또 왜 나왔을까? 보세요.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법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모세가 어이가 없네. 니들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형, 누나는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스토리가.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요약을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린 게 그냥 끝. 이게 3절.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앞뒤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냥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을 안 했을까요? 했을걸요? 무슨 대화를 했겠죠. 무슨 행동도 했겠죠. 근데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모세가 형과 누나에게 대한 태도에만 관심이 있어요. 모세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왜 했는지는 모르겠고
태도. 잠언을 보니까 요즘에 계속 말씀 새벽에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무게를 재시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 태도가 뭐였냐? 개역개정 오늘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나왔는데, 자, 표준 세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온유함이라고 표현되었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겸손한 사람. 자, NIV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시작할까 하다가, 자, 여기에 보면은 중간쯤에 그렇게 나와요. More humble 이렇게 나옵니다. A very humble man. More humble. humble은 좀 이렇게 들어봤을 수 있어요. humble,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KJV라고 해가지고 King James Version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서 가장 좀 이렇게 권위를 인정받는 성경인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Moses was very meek 이렇게 나오는데 meek이라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온순한, 온화한 이런 뜻입니다. 자, 요약 다 합치면 모세는 온유했고 온화했고 겸손했대요. 자, 온유도 태도이고 겸손도 태도이고 온화도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에만 관심이 있어요.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상대로 무슨 말을 했을 거고 행동도 했을 텐데 성경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좀, 제가 이거를 혹시 준비했나요? 4절부터 12절까지? 없죠? 자,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너무 기니까 그냥 제가 설명만 할게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갑자기예요. 갑자기. 3절에 모세는 지면의 사람들 온유했는데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들이랑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막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암에게 나병이라고 했는데 문둥병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그냥 온몸이 하얗게 될 정도로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더라. 그냥 눈사람처럼 온몸이 다 피부가 잃어버리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이 반이나 썩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하게 지금 미리암을 막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막 넘어뜨리십니다.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고백해요. 우리가 한 말이든 행동이든 그 모든 것이 11절에 보면 두 가지, 어리석은 일이었다, 두 번째 죄를 지은 것이었다. 여러분,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아주 나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를 말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맞잖아요. 야, 너는 지금 세상에서 착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 살지 않았네? 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너 그렇게 안 살았네? 내용은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얘기. 성경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지 않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용을 안 보시고 태도를 보시고 너희는 어리석었고 지혜가 없었고 내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즉결 심판이, 사실 이렇게 즉결 심판 안 하세요. 계속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데 왜 그렇게 심판이 급하셨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너무너무 싫어서가 아니에요.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모세가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바로 즉결 심판이 딱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그 다음 절에 모세가 기도를 딱 한마디를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옳고 그르고 뭐, 이 난리가 난 와중에 모세는 그 누나의 병이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하는 태도는 비방이라는 말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방이 문제가 아니라 1절 보면요, 영어 한번 성경 띄워보세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Miriam and Aaron began to talk against Moses. against가 문제가 된 겁니다. talk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얘기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talk against는 뭐냐면은 대적하는 마음으로 반대편에 서서라는 표현이 against입니다. 나는 적의 입장에서 라는 것이 against. talk는 말이 문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든 해도 괜찮아. 그러나 talk against Moses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비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태도, against,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모세를 대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모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하고 전했는데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아니, 결혼은요, 지금 이렇게 결혼하면 숨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숨겨요, 사람을? 같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계속 광야를. 어디 돌집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쩌다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다니다 보니 나중에 애도 낳고, 얼마나 수치스러울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자신이 그거를 지키지 못했어요. 물론 자신의 생각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저는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이걸 다 지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지키고 싶어요. 근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은 해야 돼요. 직업이 이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죄를 짓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 잘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무슨 설교냐. 니도 못 지키는 걸. 처음부터 우리는 못 지켜요.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지킨 사람이 성경 역사 아무도 없는데 저는 지킬 수 있을까요? 저 지금 변명하자고 앞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미리암처럼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시대의 모세와 달라서 혹시 저를 비방하셔도 아마 별일 없을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를 비방하셨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잘 살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방하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어찌됐든 간에 모세는요,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온유한 사람이었대요. 그 온유함으로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자신을 리더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형과 누나를 심지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온전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 모세를 누군가 비방하니까 급하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불러서 즉시로 진노하시고 병을 내리고 심판을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래서 나도 이제 온유해지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세보다는 미리암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against, 반대편에 서서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빨리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미리암인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보통 좋은 편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이 막 싸워. 그 우리가 빙의를 어디다 해요? 다윗에게 하죠. 다윗에게서 이 세상을 하나님 이기게 없어서.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네가 골리앗인데 누굴 이겨? 사실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양쪽에서 다 읽어야 돼요. 내가 항상 모세 편이 아니라 미리암일 수 있겠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우리를 잘되게 하거나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심지어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같은 편에 서길 원하고 누군가에는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편에 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모세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중보기도 했던 바로 그 성품, 그 온유함,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먹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여러 가지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신을 말하는 성품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없었던 온유함이 시작이 되고,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대적해서 싸우려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더 부드러운 마음, 화평하려는 마음, 오래 참으려는 마음, 온유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우리 세상에서 이 재물에서의 성장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온유함의 성장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성장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척도가 우리 온유함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믿지 마시고 믿음이 있음이 증거가 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열매로 온유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의 능력이 무엇인지 좀 보여주시고, 사람들은 이상할 거예요. 쟤네들이 왜 저러고 있나? 분명히 내가 저 사람 아는데, 분명히 저 사람 싸우는 사람인데, 한 손가락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변화를 누군가 눈치채 줄 테니까.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했어. 사람들이요, 우리 앞에서 얘기 안 해도요, 다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막 싸우면서 예수 하나도 안 전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되게 하시는 그 순간들, 그 온유함이 나타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천금 같은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한 번씩 탁탁 던져주십니다. 그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온유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실수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자꾸 이기려고 들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온유함으로 그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아버지 용서가 되고 심판이 유보되고 그들의 병이 치유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온유함, 이 세상이 주는 온유함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이 이 시간 회복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1, 2분 정도 우리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